지난주에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은 스승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 번씩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제 아버지가 그 거울에 있더라고요. 야, 내가 이 얼굴을 참 솔직히 저는 지금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겉모습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또 여러 가지 습관이 또 먹는 것들이 또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선생 되신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지식이 아닌 참 삶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대접을 참 잘 받습니다. 물론 월급도 많이 받고 또한 권한과 어떤 그 주어진 그런 어떤 성적이나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거나 학생들을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아이들의 그 운명이 좌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그죠? 그 부모님들이 그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 교육이라고 요즘은 부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수학 교육이 아니고 수학 훈련, 영어 교육이 아니고 영어 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잘 푸는 연습만 많이 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리고 정말 인생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극복한 사람, 자기를 이긴 사람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극복하고 이겨내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극복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120여 년 전 1885년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당시 한국은 조선이었죠. 구한말. 조선은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500여 년 동안 반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으로 나누어져서 절대 쌍놈이 양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유리천장, 하늘천장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몇백 명이 흘러도 그죠? 몇 사람 손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기독교 가치관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동등한 그러한 인격체이다. 그럼 그런 기독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은 섬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만찬을 베푸시는 것이죠. 빵을 뜯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거든. 베드로 체례가 됐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막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너희들 씻어줄게. 그러면 주님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5절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요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해라. 높은 사람일수록, 어른일수록,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이 섬김의 놀라운 모습,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반상의 문화를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 교회 출신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 인사동 승동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요 여러 다양한 신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7대 목사로 섬겼던 분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재형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고종 황제의 이름이 이재황이거든요. 그분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고종이란 자리에 이 이재영 씨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 승동대감이라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이분이 한날은 충주에 가게 됐는데 그때 먼 길이니까 한양에서 이제 마부를 대동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동행했던 마부는요 엄기현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 엄영수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다녔고 그 당시 다녔던 교회는 이제 봉화현 교회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경동제일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이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학교도 갓 생겼기 때문에 목사도 너무너무 귀했고 그리고 장로도 잘 없었던 시대. 그래서 교회에 참 관리하는 일부터 또 재정 담당 그리고 설교까지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영수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엄영수라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마부로서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조금 이제 주막에서 쉬어갈 시간이 되었을 때 넌젓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나으리, 황송하지만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나리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허, 참 엮기 이 사람. 예수를 믿으면 뭐 쌍놈이 양반이 된단 말인가? 내가 만일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쌍놈은 더 좋은 쌍놈이 되고 양반은 더 좋은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부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마부가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요.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허허 웃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재영 씨가 그냥 흘러 넘겼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을사늑약이 발표되고 외교권도 잃어버리고 이제 5년 뒤에 한일 합병으로 인해서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이런 통탄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술 마시고 그냥 뭐 그렇게 신세 한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의 아내가 먼저 전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흥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5일씩, 6일씩, 10일씩 막 길게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 부인이 자꾸 가자는 거예요. 여보 가보자. 너무 좋다. 은혜롭다. 에이 당신 혼자가. 그러다가 한날은 할 일도 없고 하던 참에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는 이제 그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멀리서 아는 사람이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엄영수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의자가 없죠. 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릎으로 기면서 엄영수 씨 옆에 가가지고는 형님 부른 거예요. 누가 봤나 돌아봤더니 그 승동대감인 거예요. 이 나으리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왜 저한테 형님이라 부릅니까? 아이고 제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형제 자매라 그러던데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형님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살도 있던 그 집 바로 옆에 성동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신학교까지 가서 제7대 성동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성동교회는요.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중에 초대 장로가요.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백정은요. 그 당시 조선 말에는 불가촉 청민이라 그럽니다. 그죠? 불가촉,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찾아올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백정에게 갈 수도 없고 그들끼리만 서로 모여서 살아야 되는 정말 천민 중에 천민 아주 하층 계층의 사람이 성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태를 빌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께서 스승이요 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백정인 박성춘 씨도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박성춘 씨의 아들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지금의 세르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제중의학교 1회 졸업생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쫓겨서
만주에 있는 영길에 가서 독립군들의 군의관으로서까지 또 재직하면서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섬기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섬김과 부림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며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부리며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예,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부리며 살기 원하죠. 섬기며 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가? 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김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죠? 섬김받고 싶었어.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바로 이 약육강식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원리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자를 섬기고. 근데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인이고 선생인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교회는 강자가 약자를 섬겨야 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많이 아는 분이 잘 모르는 분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치며 통곡할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믿고 신뢰할 만한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7%만이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어느 기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큽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질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의 위치에 저도 올라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요즘 주행 이런 일들이 막 수도 없이 계속 까발려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갑질하고 싶은 본능이 내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남을 막 부리면서 살기 위해 공부하고 애를 써서 돈을 벌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정신은 이러한 본능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능의 물질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갑질하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돈 벌어서 사업에서 약자와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주님의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 이러한 세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과 7절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논다.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기의 손끝을 따라서 움직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를 따를 때, 예수의 정신을 쫓아갈 때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자기를 희생할 때 그러한 천국이 바로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섬겨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꼭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고 얕잡아 봅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럽니다. 기어 오르려 그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용하고 얕잡아 보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그러거나 말거나 안 알아줘도 억울해도 섭섭해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상의 문화가 깨어지듯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 선생된 분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이 아닌 주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자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역행해서 반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여 선생 되신 그분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도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을 섬기면서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함께 씨앗을 심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땀을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릴 보리라.
새벽이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행진할 때 오래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